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교회 기초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 있으니 들으셔서 교회의 기초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라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 사자에게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인도자인 사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자는 누구죠? 이 사자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나타난 그 모습.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7별은 7 교회 사자다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왜 에베소 교회는 이 사자가 잘못 가리킴으로 그 사랑을 잃게 되었고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 사자가 성도들을 회개케 안 하고 돌이키지 않게 한다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러면 그 사자는 계속해서 그게 교회라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촛대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 그래서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촛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가격이 높으면은 살구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살구나무가 없는 건 맨지를 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 근데 가격이 높으면 자세하게 그 촛대에 그려져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에레미야가 뭘 봤어요? 살구나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내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계속해서 타락시킨다면 나는
네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세우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뜻은 네 교회를 통해서는 내 말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의 말을 안 지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몇만 명 아니면 한 명이 모여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 뜻이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우리는 교회 뜻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모임체다, 뭐 별소리다 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없어요. 교회는 무슨 뜻이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그걸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제 확실히 외우셨죠? 교회의 뜻이 그거예요. 헬라 말은 이러는데 무슨 말 그러지 말고 이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성전에 새겨놨던 거죠. 그래서 교회 뜻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세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원리를 꼭 가지고 이 계명을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니까 성경을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개스해서 풀어갑니다. 자, 사명을 우리는 좀 더 봅시다. 과연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자는 뭘로 표현했다? 사자하고 같은 용어가 뜻이 뭐다? 별이다, 별. 여러분 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자, 별이 사자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 이 땅에 어떤 표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과 땅에서 천지들이 표현을 했어. 메시아가 온 거를. 뭘로 표현했어? 별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거야. 근데 그 별이 힘이 큰 별이야. 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더라. 우리가 별 따라가다가 별을 잊어버려. 어디로 들어가니까 별이 안 보여? 왕궁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이 안 보여. 다시 나왔더니 별을 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사자들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고 사자들의 머리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무슨 별이야? 광명한 새벽별, 아주 빛이 큰 별인데 새벽별이다. 지금 새벽별은 뭐 하기 전에 뜨는 별이요? 해가 바로 뜨기 전에 뜨는 별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만약에 사람들을 다 별로 표시한다면은 어떤 별은 아주 빛나고 어떤 별은 반짝거리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어떤 별은 아주 오랫동안 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별들이 빛이 다를까? 어떤 별은 왜 잘 빛나는데 어떤 별은 아주 안 빛날까? 그 답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합니다. 자, 해나 달이나 별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한 후에? 환난 후에. 사람들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어두워져 버린다. 마음의 밝은 빛을 찾지 못해 버리고 사그러져 가는, 그래서 어두워진다 그러면 아예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두운 빛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낮의 자녀다, 밤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별인데 환난 후에 더 밝게 빛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빛으로 빠져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어두움으로 가버리는 타락한 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 어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게 내게 닥칠 때 나는 그거를 어떻게 이기고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빛을 잃어버린다, 환난을 닥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떨어졌다 별이, 그것은 뭐예요? 타락한 별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별이다. 자, 땅에 떨어져 버리면 타락한 별이야. 땅의 것을 가리키면은 그 사자는 타락한 사자다 이 말이야.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은 땅의 것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 가끔 땅의 지표도 알려줘야지 찾아가라고? 하늘의 별들이 환난 후에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별이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별을 분별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다 같이 유다서. 별이 타락했는지 타락한 별이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보여주는 게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땅의 것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유다서 1장 1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요 별들이 뭐다? 타락한 별이야. 자, 타락한 이 별이 뭐가 타락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가? 그러면 타락한 별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을 보니까 타락한 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이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타락한 별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 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전체를 밟아가면은 그 사람은 타락한 사자입니다. 타락한 사자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가는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게 타락한 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락한 별들에게서 이렇게 자꾸 이론이 나옵니다. 그걸 물이라고 그래요, 물. 그들이 생각하는 말, 뱉어내는 말들이 물입니다. 그 물이 여러분이 마신다 이 말이야. 거기에 빠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열리냐. 기탄 없이 함께 먹었다. 두려움 없이 자기 배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인지를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갖다 채우는 거예요. 예? 아, 그거 좋네. 야, 그거 재밌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별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것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타락한 별들에게서 무슨 말들이 나와서 어떻게 될까?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별들에게서 뭐가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자들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람을 죽이는 그 별의 이름이 뭐다? 쑥이야, 쑥. 아주 쓴 쑥이야, 이건. 자, 별들에게서 쑥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쑥이 마시는 물에 떨어지니까 독이 되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쓴 이 쑥에서 독이 나와요. 물에 딱 떨어뜨리면은. 어떤 티를 마시기 위해서 티백을 맑은 물에다가 띄우면은 색깔이 우러나죠. 그거를 맛있다라고 마신다는 뜻이야. 자, 별들에게서 나오는 쓴 쑥을 자기가 마시는 물에다가 타서 젖어 가지고 우려내서 마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인데. 그러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3분의 1의 모든 이론과 말들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쓴 쑥입니다. 자, 여기서 이 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독이 퍼져 나오는지를 알려주죠. 어떻게 해서 이 쑥이 되어지는가? 자, 보세요. 사자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별들에게서 나온 이 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가? 쑥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는가? 신명기서 29장 17절 다 찾으셔서 보세요. 쑥이 만들어지는 과정. 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신명기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죠. 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고 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들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서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별들에게서 나온 쑥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지도자들, 사자들을 따라감으로써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 쑥이 만들어져. 우상 섬기로 가버린과 동시에 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님이 마칠 때까지 하시는 말씀을 우상을 제거하라. 왜? 이 우상이 너의 쑥이 돼, 쓴 쑥이 되어서 너는 이 도구로 죽는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쓴 쑥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죽는 거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들시들 해가지고 우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그거를, 사자들이, 지금 이 사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큰 별이 누구다라고 말하느냐? 결국은 우상을 점점점 이제 섬기면서 나오게 될 때 잠언서 5장 3절에는 이 큰 광명한 별처럼 사람을 쓴물로 완전히 담궈서 독을 마시게 하는 것이 잠언서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뭐가? 음녀의 입술이. 정상적인 사람을 홀려가지고 음란한 대로 빠뜨린 것처럼 교회의 사자가, 별이,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아주 매끄러운 말을 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자신을 사랑하도록, 자신을 높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물을 먹고 결국은 그게 독이 되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막 높여주면 좋지? 좋아? 진짜로 안 좋아? 그거 독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다. 네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치유되고 내 이름으로 치유될 때 너희들이 으쓱거리면서 다니면 너희들에겐 그게 화가 된다. 응? 근데 안 알아주면은 여러분, 목사님은 왜 나하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진짜로? 내일부터 안 쳐다볼 거요. 우리 마음이, 자아가 싹 터 있어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죠, 한마디라도 높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청종하지 않을 때 쑥과 독을 마시게 된다. 한번 에레미야 9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들이 무슨 물을 마시고 결국은 포로가 되는가. 자, 에레미야 9장 13절을 보십시다.
독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에레미야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제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무슨 물을 마셔서? 쑥물을 마시고 독한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위에 지도자들이, 사자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도록 가르쳤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고 마음이 강팍하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 포로가 되는 거예요. 쑥에서 나오는 우러나온 물, 독한 물 마시면은 결국은 뭐가 돼?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독한 물을 주고 이런 것을 누가 줬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자들이 준 거예요. 거짓 사자들이 줘가지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이거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게 만든 겁니다. 거짓을 가리키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간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가 되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타락하지 않아요. 조금씩 세상의 독을, 거짓의 말을 받아들여.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에 오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갑니다. 강팍해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버리면서 이 쓴물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여러분, 쓴물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먹죠. 누가 쓴 걸 좋아해? 우리는 쓴 거 싫으니까 커피에다 꼭 뭐 넣어서 먹어? 아니, 쓴 커피인데 원래 쓴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안 쓰게끔 계속 설탕을, 슈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나쁘다니까 또 가짜를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무엇을 그렇게 버려버릴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뭘 버리고 뭐를 주워 담는지, 그래서 쓴물이 나오게 되는 건지. 아모스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거부할 때 쑥이 나오게 되는지. 아모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인진으로, 이 말이 공법, 공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인진으로란 뜻은 쑥이라는 뜻입니다. 쓴 쑥. 쓴 쑥으로 변해서 정의를 땅에 던진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말씀을 벌써 버려버리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쓴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모스 6장 12절을 한 절 더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의를 이것도 쓰게 만든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읽어놓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우리 하나님 얘기했죠. 자, 우리 하나님 한마디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뒤로 슬쩍 숨겨서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은 소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우리 보고 뭘로 만든 거예요? 어렵다고 만들어.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에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다가 뭐라 그래?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봐야죠.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거짓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들이 거짓을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리더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거짓말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거기다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막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골탕 먹은 거 얘기하면 막 웃는 거야. 근데 그 골탕 먹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코미디요. 응? 저 영국의 잔 잉글리시가 맨날 골탕 먹이면 막 웃잖아. 나도 그거 자주 봤는데. 모두 다 골탕 먹이고 남 힘든 거를 해놓고 그걸 웃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고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예, 별의 이름이 쑥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쑥의 말을 듣고 누가 따라가려고 그러겠어? 근데 그 쑥이 우리가 달게 먹는다는 얘기. 마치 쓴 커피를 마시면서 잔뜩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달달하면 뭐라 그래요? 커피 잘 탔네. 예. 자, 이것이 별들, 즉 사자들의 타락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그 다른 교회들을 타락시키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변질시켜서 그 결과의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사랑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타락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타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면서 다른 것을 가리켰을 때 여러분이 타락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나요? 그건 타락한 거짓의 사랑을 쫓아간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타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습니까? 자, 한번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천청병락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냐니까. 교회에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뜻이잖아. 요한계시록 2장 2절, 오늘 다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사자가 가리켰는지를 보십시다.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주 굉장하게 보입니다. 굉장하게 보여 안 보여? 근데 그 수고에다가 밑줄을 긋고 수고. 이게 무슨 수고냐 이거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바쁘게 일 많이 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이 지치도록 한단 말이야. 돈 다 내놓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사회의 정의주의요? 누구 굶는다고 하면 쫓아가. 그래 안 그래? 여기 수고 많이 했죠. 이 수고를 에베소 교회가 하면서 무슨 수고라고 생각했겠어? 사랑의 수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 수고롭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은 뭐하다고 생각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랑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사랑은 수고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 마치 욥이 하나님 만나려고 기다렸더니 친구들의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했더니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 욥의 인내가 그거예요. 병낫게 해서 인내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내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으면 뭐 해라?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죠? 할렐루야. 사랑은 어떻게 한다? 수고가 있어야 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엄청 했어. 근데 왜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안 됐을까?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랑자는 빠져버리고 수고만 남아버렸을까? 근데 이유가 있겠지. 보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자, 성경 다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요게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사랑을 이미 주님은 설명해 놨어요. 너희들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네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른 사랑인데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사랑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은 계산을 딱 나왔어. 뭐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줘야 돼. 아니고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과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지?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해. 잘 보세요. 옥합 한 통이 있어. 이거 30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요. 이 금액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한다? 가난한 자 줘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보자마자 돈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생각해? 회식하자. 이거부터 생각하지. 누구 주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선한 사람이야. 이거 누구 주려고 생각한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누가 오면 뭘 주려고 생각해. 주님한테 안 묻습니다. 아무리 얘기가 안 들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 소용없어. 줘야 돼. 주님이 주란 말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건을 보자마자 가난한 사람 죽으려고 딱 마음 먹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장사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보자마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왜 이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문둥병 걸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문둥병 걸리면 바로 뭐를 보자마자 사회봉사, 누구 도와줘 가난한 사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 예수에 대해서. 한 번은요, 훌륭한 샴볼주 목사님에게 롤렉스 시계가 왔어. 집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집회 끝났는데 보내온 거요. 당신이 와서 설교 갔는데 누군가가 흥금 방울이에 롤렉스 시계를 던져서 이건 당신에게 주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일로 붙인 거야, 캘리포니아로. 이 시계를 받자마자 샴볼주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왜냐면 4,000불에서 6,000불짜리니까. 가난한 사람 주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네가 차지 그러냐?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차요? 왜? 시험 드냐? 그런 거예요. 그 시계 쳐다보면서 네 마음이 거기 홀라당 빠졌으면 너는 그거 찰 자격이 없다. 왜? 내 자녀가 편하게 살고 내 자녀가 누리는 것을 왜 너희들은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이 빠져버렸다면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아직도 못 가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이 없어지고 이 시계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그 시계 누구 줘라 했을 때 주어라. 우리는요, 뭐 좋은 거 하나 생기거나 돈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면은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아직 봉투에 넣어놔. 자, 누구 주려고 생각했으니까 반드시 누구 주려고는 저기 틈이 생기겠죠. 그 줘야, 아이고, 이 사람 주라고 그랬는데 지는 지지리도 없으면서 퍼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좀 먹는 일이다. 네 가정을 좀 먹는다. 주님이 주라고 하면요, 없어도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주라는 말도 없어. 무조건 와서 그냥 뭐 퍼주기 급급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야. 근데 이거 안 고칩니다, 사람들. 고쳐야 됩니다. 응? 그 주머니가 풍성해 있어야 돼. 항상. 왜? 주님이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응? 근데 하나님하고 먼저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줘서 고마워요. 사랑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랑이 물어익어지면은 아까운 게 없지.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 줘라. 이웃사랑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랑도 안 하면서 우리는 이웃사랑이. 자,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도 사회 구현 사업에만 정의를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는 확신도 없어. 예수 만나지도 못했어. 지도자는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 네 없다,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 주님하고? 왜 웃어? 주님하고 사랑해요? 주님하고 이게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해. 예?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 심각하게 우리 믿음 잘못 배워왔어요. 문둥병 걸리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문둥병이 지는 치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남 고칠 생각만 하고 있어.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구원하신, 용서해 주신 그분에게 이렇게 잘하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돼. 다른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을 하는데 제자들은 난리더라 이거예요. 분내. 여러분, 선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재를 해야지. 그리고 밖에도 우리가 저 다른 나라도 도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디다 하라 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고를, 마리아를 하는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응? 이 수고롭게 하는 이 괴롭힘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 괴로움으로 이 일을 하는 것에 주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죠. 수고와 거짓을 다 분별하고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하고 니골라당을 다 분별했는데 뭐가 빠져버려? 사랑. 하나님하고의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세례 받고 나면 모두 다 밖에, 지금 그 사람은 천국 갈 확신도 없어.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는데도 이웃 사랑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속아서 합니다. 세상 종교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 종교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 주지 말란 말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사랑을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교인들이 굶으면 당연히 도와야 돼. 그거 도우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냐,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예? 사랑을 혼돈하지 마세요. 왜 사랑에 혼돈이 따를까? 자, 사랑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왜 사랑에 혼돈이 올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사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갖춰야 된다? 흉배를 붙여야 된다니까. 흉배가 뭐요? 흉배가 뭐지?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이 흉배를 의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뭐다? 의다.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따른다? 의로운 것이 따른다. 자, 여러분이 도와주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요, 도움 받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어쩌다 한번 부탁한 건데? 지금 누구 의의로 한 거예요? 자기 의의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은 두 번 다시 생각이 안 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갖다 들이 부어줘 가지고 한번 부탁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분명히 말씀으로 봐도 안 좋은 건데 나보고 주일날 공항에 가서 사람 데려라는 거예요. 응?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의가 나타난 사랑이 어떤 의? 내가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 300데나리온이 가난한 사람 주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자기 의요. 예수단이 구제 많이 했다더라. 그냥 광고 쫙 퍼져버리는 거지. 예루살렘에 신문 광고 막 내는 거야. 우리 교회는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교인 막 바글바글 와.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이 교회 교인인데 나는 월세도 못 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소리를 못 들을까요? 우리는 자기의, 교회의 의의를 세우기만 급급해요. 주님에 대한 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 의의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 예수를 깊게 만나는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하면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 만났어요? 진짜로? 예수 못 만난 사람 있어요, 여기? 예수를 만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이, 그 사랑 안에는 의가 없이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의의 호심경을 삼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가슴에 달아야 될 것은 의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와 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는가? 유대인들, 잘 믿는다는 유대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한번 보죠.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11조도 잘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11조 안에는 뭐가 없어져 버렸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사랑으로 드려요? 예? 왜 말을 안 해?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턱, 아이고 또 이거 10분의 1 내야 되네. 턱 드려버려. 아니면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할 수 없이 11조 내라니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교회 사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직위를 세울 때 11조 잘했어? 회계사한테 다 점검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11조 잘 냈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사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울 때 사랑이 빠져버린 것만 드리죠. 예? 물질 퍽 줘. 막 줘. 그 안에는 주님의 뜻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도 뭐가 없어? 공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마가복음 7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응?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 사랑의 수고를 하셨죠. 자신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분의 장사를 위해서 드렸다고 그래 있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생각하지도 않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포함돼서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사랑이냐 이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물어봐? 에? 여러분 짜장면 하나 사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사 먹어봤어? 왜 갑자기 목사님 그래? 나 찔리게. 우리 주님한테 안 묻습니다. 주님한테 다 받았다 그러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나니 하면서 우리는 하나를 드린다고 그런단 말이야. 찬양을. 근데 우리는 쓰면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살 때 주님한테 물어봐서 주님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하나 사도 돼요? 응? 물어봤냐 이거예요.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언제 물어보냐? 저걸로 사고 싶은데 돈은 없을 때만 물어봐. 주님, 나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 왜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돈 많을 때 뭐 살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봐. 우리 물어보고 삽시다. 에? 꼭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 그런 소리 좀 들어봐요. 꼭 네가 그게 필요하냐? 여러분 안 물어보고 다윗이 남의 아내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그것이 네게 필요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안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고 어디 가서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앞에 먼저, 주님 그런 마음이 왔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돈을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돈을 멋지게 쓰는 겁니다. 그 멋지게 쓰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물어 쓰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은 자제하고 물어봐, 기도해. 주님 이런 마음이 왔는데 이거 내가 또 이거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이름 뭐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사람은 어제도 없었어.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늦게 줘도 괜찮아. 기도해봐. 주님 이런 마음이 왔는데 괜찮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봐. 그럼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주의 음성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기도로 이렇게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로 가면서 이랬어요. 주님 나 40% 오늘 꼭 필요한데. 응?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차 타고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어떤 목사님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미안해서 하는 거 있지 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참 미안해요. 주님이 목사님에게 왜 돈을 40불을 주라고 너무 적은데 이걸 어떻게 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이리 빨리 내놔요. 나 가야 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40불을 주님이 어떻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오늘 40불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얼굴 막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주면서 고맙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온 세상이 참 평강 가운데 평화 속에 살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 재력, 자기 수고로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죠.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이것이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6절에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서도 온갖 이웃의 모든 주변을 돕고 선교하는 것은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말씀은 안 지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지니까 그 촛대를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그래서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네 교회 사명 끝나버렸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사명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요, 교회예요. 그렇게 가리켜야 되는 것이 교회 사자야. 교회 별이야. 여러분 아까 다 별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가리키고 지키도록 여러분도 지키고 가리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키면서 행해야 돼. 그게 진짜 빛나는 별들이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이게 회복하라. 이게 사랑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가 드러나도록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냐 이거. 이웃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데 먼저 초점 맞히니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은요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안 느껴. 그냥 꼼짝을 안 해.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속에 드러나야 돼. 의인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라, 엘리자베스 제사장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돼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사람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게 줬잖아. 여러분 못 지키는 거 줘요? 우리 이 집사님이 엠마를 못 지키는 거 시켜놓고 너 임마 왜 이거 안 했어? 야단하겠어? 할 수 있는 걸 한단 말이야. 응? 할 수 있는 거 시켜가지고 잘했으면은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 안 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떼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하고 지킬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해. 우리 하나님은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해. 그냥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충성심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에마가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해놓고 기도한대요. 이게 바른 기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기도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좋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니까 기도하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주님.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어떤 수고요? 의의 수고. 그 수고가 의의가 돼야 돼. 이 의의가 안 되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순종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더하래요. 왜요? 이것이 온전한 띠가 된다. 우리가 이게 온전한 진리예요. 우리의 허리에 띠가 되는 거.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공급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에 와서 주는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교통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는 이 은혜의 세계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이 회복되면서 바로 살아가는 사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걸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사람들을 향하는 의식 속에서 행하는 그런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수고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수고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유전대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와 지키는 말씀이 사람의 유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계명인지를 다시 더듬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영혼이 뜨겁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 때가 심히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깨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주만 사랑하며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라는 그 명령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 저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